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다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끼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 남자가 레위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출생했고, 자 그를 강에 버렸을 때에 애굽 공주가 모세를 데려갔죠. 그리고 이제 그가 성장합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지금 출애굽기 반으로 했을 때에 출애굽 이전의 기록과 이후의 기록이죠. 지금은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준비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 바로 모세를 준비시킨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 노다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물론 이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 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기 동족을 보게 됐고 어떤 한 시간에 다다라서 형제들이 나아갔는데 그 형제를 누가 바로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애굽 사람이 그를 칩니다. 핍박하죠. 이걸 본 거예요. 자,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말하기를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는 총 40세, 80세, 120세죠. 이렇게 되는데 그때 40세에 드디어 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이제 동조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은 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들 핍박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켰는데 노동을 시키면서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 감독자가 고된 채찍질 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을 노동을 시키면서 채찍질 하죠. 이게 이제 모세 볼 때는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같은 동족이 이렇게 핍박당하는 게 싫으니까 오히려 그 치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는 어떻게 했느냐.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본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모세도 알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자, 그 전날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치는 걸 봤고 그래서 애굽 사람 죽였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알고 뉘우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히브리 사람이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죽이느냐? 간섭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러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 모세가 죽인 게 탄로난 거죠. 자,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그건 뭡니까? 왕자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 모세가 두려워한 거예요. 이 탄로났다. 자, 이걸 통해서 모세가 느낀 게 뭐냐면 동족에 대한 구원도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느낀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족에 대한 구원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이고 공의로우신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주의 권능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시편 66편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러니까 원수를 복종시킨 것도 사람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가능하다. 그걸 이제 모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가 피신합니다.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출애굽기를 하면 계속 누가 나옵니까? 애굽왕 바로가 나와요. 근데 이 바로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전부 뭐라 합니까? 바로왕이라고 그래요. 제가 역사 과목을 싫어했는데 왜냐? 늘 그놈이 그런 것 같고 외울 게 많으니까 아예 역사가 그러면 막 깜깜해서 근데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나서는 역사를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이 역사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보이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 그림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모세가 있는 이 시대는 언제냐? 애굽의 고왕국 중에서 바로 18왕조예요. 그 차이에 힉소스 왕조가 이방 민족이 애굽을 차지했고 이 왕조를 물리치고 세워진 게 뭐냐? 고대 18왕조, 18왕조인데 여기에서 바로 누구냐? 모세 시대에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있어요. 자, 그 바로가 누구냐?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잘 보세요. 이걸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인데 그 원래 이름은 투트모세 1세, 2세, 3세, 그 다음에 아멘호텝 2세예요. 투트모세. 자, 모세인데 앞에 뭐 보세요? 투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투트모세 1세가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1세가 누굴 낳았냐? 2세를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이 둘은 형제예요. 그런데 뭘 합니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가 다르거나 그렇겠죠. 결혼을 했는데 이 2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부인하고 낳는 게 아니고 궁녀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게 3세예요. 자, 그때에 이 하셉수트라는 공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강가에 있는 모세를 건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아들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인 하셉수트의 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당대에 있는 방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바로. 자,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들은 바로는 누구냐? 바로 이 3세인 거예요, 3세. 그러니까 같은 학렬이죠? 이 모세하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바로가 모세가 살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겠죠. 왜냐? 이때는 왕권을 찬탈해야 되는데 이는 친아들이고 이는 뭐예요? 양자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잘났으니까 이 모세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정적이었던 이 모세가 지금 사람 죽였다는 말을 듣고 좋은 기회다 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일을 듣고 모세가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옮깁니다. 어디로? 미디안 땅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확대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좀 이렇게 같은 그림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이집트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령이에요. 이집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 뭐냐? 바로 미디안이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 있는 그림은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이 전체가 사우디아라비아죠. 굉장히 커요. 근데 요 지점, 여기 조그마한 여기에 바로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방금 봤던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 이집트에 있다가 옮깁니다. 피해가죠. 왕을 피해서 갑니다. 미디안 땅입니다. 이 미디안 땅. 자, 그리고 이 미디안 땅은 여기도 있지만 이 위쪽에 모압 땅도 미디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최근에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 살만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빈 살만, 왕세자. 이 사람이 뭘 계획합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170km 되는 유리벽이 만드는 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적의 총수들이 다 갔습니다. 왜? 뭔가 하나 일거리를 만들려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다가 170km 되는 그를 유리벽을 만들어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가 바로 네옴입니다. 네옴시티. 들어보시죠? 네옴시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큰데 요 지역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요 지역이 바로 뭐냐? 바로 미디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피해서 미디안으로 간 거죠. 자, 가가지고 자, 있는데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근데 여기 미디안에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딸이 있고 딸들이 양떼를 먹이려 간 거예요. 갔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이리라. 자, 이들 딸들이니까 목자들이 남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방해를 한 거예요.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세가 이제 그를 물을 길어주게 되는데 그 이전에 여기 보시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사장.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표면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자, 제사장이라는 말이 코헨이라는 말인데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 아브라함 때 누가 있습니까? 살레망 멜기세덱 있죠. 그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를 했던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창세기 40장 22절에 보면은 이 애굽 땅에도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사사기 18장 4절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가짜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가라. 이는 이스라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다들 그 나름대로 칠성이는데 그 나름대로 맞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만난 사람은 뭐냐? 미디안 땅에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은 뭐냐? 엘로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물론 이들호가 나중에는 회심을 하죠. 자, 근데 거기서 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아까처럼 딸들이 물을 길어갔지만, 그걸 방해해서 못하게 된 것을 보고 모세가 물을 먹이게 된 거죠. 자, 모세가 아니었으면 못 먹이게 된 거죠. 그럼 모세가 먹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오느냐. 평소 같으면 굉장히 늦게 물을 할 텐데 빨리 해서 일찍 온 거죠. 물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결국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 도움 때문에 빨리 먹일 수 있었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게 하나의 풍습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딸들에게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그리고는 찾아서 음식을 대접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이제 낯선 자가 오니까 결국은 이 아버지가 딸을 줍니다. 그게 누구예요? 십보라. 자, 이 십보라가 바로 모세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십보라에 대해서는 먼저 이 장인이 누구라 했습니까? 제사장이죠. 이 장인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모세 장인이 자, 출애굽기 2장 18절에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 자, 모세 장인은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엘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고. 자, 잘 보세요. 이럴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속히 돌아왔느냐. 그 다음에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자, 르우엘, 이드로예요. 그죠? 같은 이름인데 르우엘은 그냥 이름이고 이 이드로는 뭡니까? 공식 제사장의 명칭이 이드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누구예요?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닳지 말고 일단 또 뭐예요? 호밥이에요. 그런데 호밥은 실제로 장인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처남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똑같은 호밥인데 한 번은 장인을 해다가 한 번은 뭐예요?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웰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호밥이라는 한 사람인데 한 번은 장인, 한 번은 아들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이 호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기 때문에 착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호밥은 뭐다?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보라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장인 이름은 르우엘과 이드로다. 호bab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보라를 낳았는데 그 시보라는 어떻게 되냐면 자, 2장 22절에 그가, 즉 시보라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다. 그러니까 시보라가 모세의 아내로서 아들 낳는데 누가 낳습니까? 게르솜과 나중에는 뭐가 나요?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사장 24절 가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이 시보라가 영리하게 뭐랍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다가 놓아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사건이 피난편 사건이죠. 어쨌든 간에 시보라는 모세 아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하니까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항상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게르솜이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자, 또 왕이 죽었어요. 애굽 왕이 누구죠? 바로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누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누가? 모세가 살인했다는 말 듣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던 바로 요 투트모스 3세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그 투트모스 왕전이 1, 2, 3세가 다 죽었어요. 근데 3세가 죽기 전에 아들 낳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메노텝 2세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자, 열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한 죽은 왕은 요게 죽었고, 그럼 누가 됐습니까? 현재 왕은 아메노텝 2세가 왕인 거예요. 자, 이때에 뭐가 있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가서 민족이 지도자라서 애굽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가 결국은 반대하다가 마지막 장대장을 통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모세를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홍해까지. 그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트모스 1, 2, 3세, 그 다음에 아메노테 2세. 자, 여기입니다.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럼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이거 없으면 못 이해하느냐?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성이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성경 역사는 일반 역사하고 다르지 않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성경에 이런 실제적 인물이 나오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던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에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 역사와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 그 역사를 기본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네가 지나간 돌아 나를 보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특히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소금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에 제일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거짓의 시대다. 사람들이 동성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죄로 보는데 거짓말은 뭐예요? 하도 많이 하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뭡니까?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특히 기독교 내에. 다시 말하면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아주 극우 기독교. 그 사람들이 온갖 지금 그 유튜브나 아니면 카톡에다가 아주 가짜 뉴스를 많이 전달해요.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기독교 특히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것처럼 역사라는 게 중요한데 역사를 외우고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죽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뭐가 상달돼요? 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뭐 했습니까? 그들을 핍박했죠. 그러면 그 핍박 시기가 짧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그게 상달되느냐?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즉 400년,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달되고 귀를 기울이신 거죠.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선명하시기 위해서 뭐 하느냐? 먼저 부르짖게 합니다. 사사기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범죄하면은 하나님 맡겨버린 거예요. 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로운 거죠.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죄를 지으면 벌을 해요. 벌을 하면 힘들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때 부르짖어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게 반복이 계속 역사 반복. 그러니까 모세 때도 그렇고 또 사사기 때도 그렇고 이게 역사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이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면서 사사를 보낸 걸 얘기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 있으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고 드디어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굴 세웁니까? 모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짖게 되고 그 응답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살다가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섭리를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믿는 게 아니라 살다가 죄도 짓고 또 돌이키고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응답하시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뭘 기억해요? 항상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자손과 땅인데 그게 있죠. 그럴 때에 이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르트라는 말인데 자르다, 선택하다 뜻이에요. 이걸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약속입니다. 그들이 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수장에게로 돌아갈 것이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나지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자손과 땅이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선언하실 때 반드시 언약하시고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 응답하고. 그렇죠. 근데 그 때가 안 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니까 왜 응답 안 하냐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가 친구가 싸웠어요? 근데 이제 원칙은 뭡니까? 싸워도 돌이켜라, 화해해라, 이게 원칙인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화해시킬 때가 되면 아주 두 사람 다 마음을 녹여냅니다. 이게 다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성경의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언약을 다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한 분이에요. 절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 기억하시고 돌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냐 이 지혜가는 세상에서 살 때 반드시 그분의 돌보심과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 사랑해서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돌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희망 있고 소망 있는 겁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자 어디 가요? 일단 광야에서 먹이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호렙산에 이릅니다. 자 호렙산. 요게 호렙산인데 요 위에 지금 잘못됐습니다. 자 호렙산입니다. 여기 호렙산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논쟁이에요. 자, 여기가 아까 시나이 반도죠. 작아요. 사우디 전체에 비하면 작은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적 확대하니까 커 보이지만 작습니다. 작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미디안 땅이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여기 애굽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무사산이랍니다. 무사산. 마운트 무사. 여기가 시내산인 줄 알았어요. 호렙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냐? 이 산이 아니라 바로 미디안 강에 있는 뭐다? 알리오즈 산이다.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이 산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다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이. 왜? 지난번에 얘기했죠. 갈레아 사장에 어디 있는 산이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리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다는 게 정설인 거예요. 그래서 자 시리에서 정확한 위치에 대한 최근 논쟁 홍해의 아카바만 요게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요게 아카바만 좌측 무사산이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아카바만 우측의 알리오즈 산이 바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요 산, 요걸 지금 출애굽기 말하고 있는 호렙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자 홍해를 건널 때 여기를 건너느냐 여기를 건너느냐 할 때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고고학적으로 여기 보면 밑에 보면은 많은 마차라든가 그런 어떤 그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산 호렙의 이름에 근데 이 호렙산이 때로는 뭐랍니까? 시내산 그러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 한 산을 놓고 이름이 다양한 게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강원도가 뭐가 있습니까? 설악산이죠. 그 설악산 이름이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산에 다양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시내산을 어떻게 하다? 호렙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2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에서 단지 천사냐 했을 때 성경 학자들은 뭐라 말하냐면 이위신 성자의 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도 배웠고 할 때 보면은 나타난 사람 저 천사 중에서는 성자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성자로 보는 거예요.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떨기라는 말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이렇게 별로 볼품없는 이런 나무인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이게. 자,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타야 되죠. 불이 붙었는데 안 탄 거예요. 자, 그리고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죠. 그러니까 분명히 불이 붙어서 타야 되는데 안 타고 부른 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영화에서 캡처했는데 그냥 보세요. 지금 모세가 봤더니 여기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불만 있고 떡에는 그대로 있고. 자, 이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를 소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근데 그때 뭐라 하냐? 이것은 뭐다? 거룩한 땅이니 모세야, 뭘 벗어라? 내 신발을 벗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있는데 만약에 거룩하지 않는 잡티라든가 죄가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우리도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은 뭐예요? 복이죠. 근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거룩해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거룩 그러면 전부 다 두려워하고 멀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 너희들이 더럽고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와 같이 거룩하게 해서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고 실제로 그 거룩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도 배웠지만 자, 너희들가 뭐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복인데 정말 그 거룩의 의미를 잘 모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멀리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바로 그것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룩한 곳.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땅이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 장차 그의 할 일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으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만이 되는 것처럼 뭔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악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구약에는 성전, 그 다음에 신약에는 바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참 성전. 그러니까 이 참 성전과 성전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드리고 1년 전체 죄가 제사장이 받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따랑따랑 거린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을 기념한 것처럼 그들이 죄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사? 영원한 단번 제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뭐랍니까? 뭐라요?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그러나 지금은 뭘 입고 있습니까? 육을 입고 있지만 이걸 벗어버리면 신령한 몸이면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있는 것이 어떻다? 그런 것이니까 신을 벗어라. 구별해라. 이거예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에서 자, 자손 언약, 땅 언약인데 지금 자손은 애굽에서 번성했죠. 남은 게 뭐예요? 어떤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여기 있는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그것처럼 땅으로 가라 한 것처럼 지금 이제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왔으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똑같이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언약했어요. 또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애굽에 있으니까 자 드디어 사명을 찼다. 사대가 됐으니까 돌아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늘 당신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고 그거를 통해서 섭리하시는데 지금 때가 되었다. 그러니 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너무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내가 다 봤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봤으니까 부르짖음을 들었다. 때가 됐다. 그런 거예요. 8절 내가 내려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자기가 그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부담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가 가서 내가 내려가서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왜 자꾸 오된 말씀처럼 바울과 아볼로 게바를 따르느냐 누가 봐도 뭡니까 이게 이 출애굽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간 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모세는 보이니까 모세를 뭘로? 영웅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그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목적지가 있다. 그 어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이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처럼. 근데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냐? 바로 이곳이죠. 이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서 나와서 결국은 이 땅을 가는데 여기가 뭐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헷, 겐. 근데 어떨 때는 이 족속을 7족속 했다가 또 6개 나왔다가 3개 했다, 10개 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 뭡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이 뭐냐? 하나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자고. 근데 이 땅을 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아직까지 이들이 제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데 그들이 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 3장 8절의 핵심은 뭐냐? 내가 내려가서 이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모세가 자기가 자기 민족을 돌봐서 자기 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먼저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9절 이제 가라.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의 구조가 뭐냐? 내가 하겠다?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하라면 모세가 힘들어 못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를 보세요. 성도의 거룩도 내가 하겠다. 그러니 하라.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의 때가 다가온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몰랐다가 점점 하나님의 때가 오늘 있구나. 그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내를 하고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늘상 뭡니까? 왜 이때 안 도와줍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불만할 텐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걸 계획하신 것, 계획한 거, 작정한 거, 그것을 언약하고 이루시는 뭐가 있다? 때가 있는 거 있대. 범사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돼야만 한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을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이 넓어지겠죠.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까? 답이 없어요. 힘들게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게 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 오듯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언약하고 이런 때가 있는데 그때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결국은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 어쩌니 저쩌니 불평하면서 떠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점점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돼요. 그죠?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자, 내가 내려가서 너에게 보낸 자 누구라고요? 내가 보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내면은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보내고 직접 내가 친히 역사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 아닙니까? 돌판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골리앗은 희한한 게 다윗 같은 목동 하나 대결하려고 온갖 갑옷을 채워 입고 무장을 다 하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골리앗이 한 방에 가요. 그죠? 이게 그냥 이야기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또 피부로 느끼고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마일리지가 돼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또는 신앙생활에 미끄럼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깊이는 뭐냐? 계속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가 돼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힘있는 거지. 맨날 뭐 되니 안 되니 그러고 불평하다가 살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실감도 안 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또 깨닫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친히 그걸 감동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실생활에서 느껴져야, 아, 정말 하게 하시는구나, 알지. 로봇은 뭐가 없습니까?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입력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냥 입력 안 하는 뿐이지. 자기가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성도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붓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로봇에게 사랑 좀 보십시오. 아는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입력대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감동을 많이 할수록 뭐냐? 감동을 많이 할수록 그분과 더 관계가 치밀해지죠. 근데 그것이 어디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들으면 그 감동이 배가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울컥하지만 여러분 성도란 말이 그렇게 울컥할 말입니까? 근데 그 성도란 말에 울컥해요. 왜? 그게 감동을 느껴지니까. 또 울컥하려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깊이로 들어가면은 정말 사소한 것도 감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보고 그분이 정말 언약대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섭리 나가시고 그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도 섭리 나간다. 그렇게 해가시고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구 장로교회가 정말 나약해 보이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저도 보면 조금 알겠어요. 아, 이 교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의 깊이 깨닫고 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